오늘 2020년 1월 26일 주일 예배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교독했습니다. 예수께서 그 복음을 전하실세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복음이란 기쁜 소식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 가장 좋은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게 되었고, 죄와 죽음의 문제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밥을 먹고 살려고 하지만 밥을 아무리 먹어도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밥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먹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실 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육체가 있어서 밥이 필요하고 또 영혼이 있어서 영적 존재니까 영의 양식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에서 골로새 1장 15절에서도 말씀하시고 고린도후서 4장 4절 또 에베소서 1장에도 나와 있고요. 히브리서 1장에도 나와 있고 여러 군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진짜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님이셔요. 그분이 영이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어라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영이니까는요. 요한복음 4장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는 겁니다. 신령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예배하고 진정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진리로. 진리.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요.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시고 거기서 성령이 진리의 영이시니라 이렇게 아버지의 말씀이 아버지가 진리, 아버지 말씀이 진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로 왔다, 내가 진리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서 왔다. 내가 내 뜻을 행하려 온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왔다. 내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기 위해서 왔다. 다시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내게 주신 자는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다 데리고 하늘나라 아버지께로 다 돌아가리라. 예수께 오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귀에게 뺏기지 않고 예수님께서 잘 보호하셨다가 하늘나라 아버지 집으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나를 따라가야 너희 천국 갈 수 있다. 나만이 길이에요. 예수님 밖에 길이 없어요. 나만이 길이요 내가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 그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가려면 예수님께로 가야 돼요.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되는 것 같이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는 게 비밀이잖아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비밀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 비밀이에요.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잖아요. 한 사람이 두 몸이 한 사람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두 사람이었는데 하나에서 둘이 나와가지고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왔잖아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에서 둘이 나왔다가 둘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둘이 또 하나를 만들어주잖아요. 부부라고 하는 것은요, 한 몸 되는 거예요. 부부는 하나예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이에, 가장 가까운 사이가 부부가 한 몸이에요. 한 몸.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하나가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는 이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오신 그분.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 아래서는 종이니까 죄의 종, 마귀의 종이니까는요 자유가 없어요. 종은 자유가 없고 상속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 오셔서 종된 우리의 신분을 아들의 신분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그가 우리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거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몸을 가지고 오셔서 그가 죄 없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그가 죄 없는 분의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값을 그 피로써 갚아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하신 것이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의인은 한 사람도 없고 모두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으며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이게 복음의 본질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는 분이에요. 우리를 살리는 분이에요. 그분이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신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단 한 분, 사람으로서 단 한 분, 그분이 예수예요. 그 이름으로 오신 거예요. 그 이름은요 천사에게 주지 않고 아무에게도 주지 않았어요. 그 이름은요 하나님의 아들에게만 주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장 4절에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이 땅에 구주로 오실 때에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주어서 보내신 거예요. 그 이름을 주어서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천사가 와서 그 이름에 대해서 알려주잖아요.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지어라. 이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분이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신 그분만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리 하십니다. 선지자 예언, 선지자는 예언자이기 때문에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보내실 것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이 계획을 미리 오시기 전에 700년 전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통해서 성령에 감동받은 그들이 이 메시아에 대해서 구원자에 대해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소망을 주는 거예요. 소망. 너희들 죄로 인해서 죽게 되었지만 그러나 살 수 있다. 소망을 가져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산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소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소금 언약, 소금은 변하지 않아요. 옛날에도 짰고 지금도 짜요. 소금의 맛은 짜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소금의 특징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분의 말씀이 진짜잖아요. 그 말씀은 세월이 오래 가고 세월이 가고 세월이 가도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변하지 않는 게 귀한 거예요. 금도 변하지 않으니까 비싼 겁니다. 구리는 변하기 때문에 비싸지 않아요. 금과 구리는요 비슷해요. 그런데 구리는 닦으면 반짝반짝해요. 근데 조금 있으면 오래 시간이 가면 다시 까매져요. 까매져요. 또 닦아야 돼요. 그러나 금은 닦지 않아도 빛이 나요. 항상 변함이 없어요. 금은요. 그래서 비싼 거잖아요. 금이 왜 좋아요? 사람들이 왜 금을 좋아합니까?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소금 언약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옛날에도 오래전부터 많은 시간이 갔어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구약에도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그들이 그 제사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약속했어요. 그것을 약속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 그들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는 일을 그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 너희를 죄를 범했어도 너희를 죄에서 용서해 주려고 하는 것이며 너희 죄 때문에 죽게 되었는데 너희들 죽으면 지옥 가게 되었는데 영원히 멸망하게 되었는데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죄 짓고 용서받지 못하면 지옥에 간다. 지옥은 불이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영원히 고통받고 고통받고 저주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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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고통받고 저주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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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통받고 고통받고 저주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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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때는 아멘 하면 안 돼요. 아무 때나 아멘 하면 안 되고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지옥 가는 것에 대해서 아멘을 합니까? 몰라서 그런 거니까 그건 괜찮아요. 몰라서 그런 거죠? 네, 몰라서 그런 거니까. 지옥은 불이 꺼지지 않고 구더기가 죽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이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옥은 고통받는 것이요 저주받는 것이요 불이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 것이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어요. 죽음이 허락되지 않아요. 영원히 존재해요. 살기는 살아요. 그러나 고통 가운데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너의 한쪽 눈이 범죄하거든 한쪽 눈을 빼라.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쪽 눈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다. 한쪽 손이 범죄하거든 한쪽 손을 잘라버리라. 두 손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손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다. 네. 이렇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옥은 영원히 저주받는 것이고 천국은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잖아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창세기 때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서로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후손의 머리통을 깬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는데 그분이 사망 권세, 마귀의 머리, 권세, 사망 권세는 마귀를 말하는 사망 권세자, 머리가 중요한 겁니다. 머리를 깨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머리를 깬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망 권세를 다 뺏는 겁니다.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함이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 예수가 이기게 하시고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 것이 되게 하는 거예요. 믿으면 이기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승리가 우리 승리요. 예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에요. 예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행복이 우리의 행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복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행복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복이에요. 새해가 되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잖아요. 복은 하나님을 통해서 주신 예수를 믿는 자가 진짜 복을 받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야 복을 받는 거예요. 이 성경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모세도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 모세의 말도 듣지 않거든 어찌 내가 하는 말을 듣겠느냐 믿겠느냐. 모세의 말도 믿지 않는데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빌립이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예수님께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빌립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내가 너와 오랫동안 함께 있었는데 아버지를 나에게 보여달라 하느냐?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거야. 예수님은 보여주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다르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같아요. 아버지와 하나예요. 하나가 어떤 하나냐면 이름이 하나예요. 아버지 이름을 아들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의 43절에는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며 저희가 나를 영접지 않았으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알게 하리니 내가 아버지 이름을 저에게 나타냈고 하나님 이름을 나타낸 겁니다. 예수님이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요한복음 17장 6절 11절 11절 26절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34절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은 아버지께서 주신 아버지 이름이라고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나는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나를 영접지 않으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 오면 영접하리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땅에 오셨어요. 주인이 만물을 만드신 창조자가 만물의 주인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영접지 않아요. 몰라봐요. 몰라보니까 영접지 않잖아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으로 오신 분이에요. 아버지 이름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은 아버지 이름이에요. 아멘. 여호와 이름보다 더 커요. 왜냐하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까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라는 이름은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에요. 모든 이름 중에 가장 뛰어난 이름. 하늘에 있는 자, 모든 천사, 땅에 있는 자, 모든 사람들, 땅 아래에 있는 자, 악한 영들, 사단, 마귀, 귀신들
모든 입으로 모든 무릎이 예수님의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 공유하는 이름, 세례를 줄 때 예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사도행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귀신을 쫓을 때 여호와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만 나가요. 가장 파워 있는 이름, 가장 능력 있는 이름, 가장 큰 권세가 있는 이름,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내게 주셨으니 그러잖아요. 네. 하늘의 모든 것을, 땅의 모든 것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그분이 예수예요. 그 이름이 예수예요. 가장 높고 지극히 높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에요. 복음이란 그 이름을 알려주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구약에는 여호와였어요. 우리 하나님을 여호와로밖에 표현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은 한 번도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왜 여호와는 이름이 안 나올까요? 그보다 더 큰 이름이 오셨잖아요. 아들에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직접 그 이름을 주셨잖아요. 천사에게도 주지 않은 이름이에요. 천사와 예수님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때 천사에게 그 이름을 준 적이 있느냐? 천사에게 아들이라고 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들에게는 아버지 이름을 주신 거예요.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을 얻는 우리 후사에게 상속자로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라,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이에요. 구원받은 후사, 예수 믿고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섬기라고 천사가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섬긴 천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예수 믿으면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네. 세세토록 왕노로 다니로다.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예. 예수를 믿는 자, 이기는 자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까지 하리라. 예수 이름을 가진 사람, 아버지의 보좌, 예수님 보좌에 함께 앉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자, 믿음으로 이기는 자는요, 예수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영광이에요. 예수님의 상에서 같이 먹는 거예요. 종들은 한 상에서 못 먹어요. 하나님과 같이 한 상에서 못 먹어요. 아들만이 한 상에서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복음이란 그 이름을 알려주는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키텔 사전이라고 있어요. 복음이란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는 거다.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이름을 공개하셨어요. 아들에게 기업으로 상속자에게만 주신 거예요. 천사에게는 상속자가 아니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안 주는 거예요. 예수에게만 주셨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복 받는 거예요. 자녀가 되니까. 자녀가 되면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상속자가 된다니까요. 영원토록 왕노로 산다니까요. 세세토록 왕노로 다니로다. 제가 간증했잖아요.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었어요. 거기 5절의 말씀이, 거기는 햇볕과 등불이 필요 없다고 말씀했어요. 예.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그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그 말씀을 제가 읽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화가 한 통이 왔어요. 새벽에 오는 전화는 특별한 전화잖아요. 새벽에 누가 전화합니까? 누가 잠자는 새벽에 누가 전화해요? 실례잖아요. 잠자는데 전화하면 실례잖아요. 특별한 일, 급한 일 아니면 새벽에 전화하면 안 되잖아요. 전화가 왔어요. 새벽에.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목사님 죄송해요. 새벽에 전화해서 죄송해요. 제가 새벽기도 갔다 오면서 목사님 생각나서 목사님 좀 찾아뵈려고 전화했는데 정말 신뢰를 무릅쓰고 죄송해요. 미안합니다. 목사님. 학교 선생님이에요. 교양이 있는 분이 학교 남들 애들 가르치는 선생님이니까요.
공부도 많이 하고 교양 있는 분인데 새벽에 전화를 했어요. 미안합니다 목사님, 죄송해요. 아 목사님, 성령께서 제 마음에 막 목사님 찾아뵈라고 막 감동을 주셔서 제가 염체 무릅쓰고 목사님께 전화드렸습니다. 목사님 죄송한데요, 제가 목사님 꼭 찾아뵈야 되겠어요. 제가 기도하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교회에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나오는데 목사님 찾아보라는 막 강한 마음을 성령께서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염체를 무릅쓰고 신뢰를 무릅쓰고 전화했어요. 목사님 정말 죄송해요. 목사님 한번 찾아뵈러 전화했는데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언제든지 오셔요. 그랬더니요 오셨어요. 오셨는데 새 차를 딱 뽑아가지고 거기다가 쌀을 가지고 오셨어요. 쌀을 한 포를 갖고 20kg 쌀을 한 포 갖고 왔는데요, 그 쌀 이름이 뭐냐면요 진상미였어요. 진상미. 쌀 이름이 진상미예요. 진상미는 임금께 바치는 쌀, 임금님께 바치는 쌀을 진상미라고 하는 겁니다. 아 그것을요 내가 하나님께서 세세토록 왕노로 다리로다 그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너무 귀한 말씀이 너무 큰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데 전화가 온 겁니다. 그 말씀에 확인하기 위해서 그 진상미를 갖고 그 새벽에 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딱 그것을 갖고 방으로 직접 들고 이렇게 갖고 오셨는데, 제가 그것을 쌀을 보는 순간이요, 진상미라고 써졌는 것을 보는 순간에요, 내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콧물까지 나왔어요. 감동을 크게 받았어요. 왜냐하면 보통 쌀 같으면 그렇게 감동하지 않아요. 무슨 경기미, 무슨 이천쌀, 뭐 간척지 쌀, 뭐 서산 간척지 쌀, 포천 쌀, 뭐 쌀이 많잖아, 쌀 이름이 많잖아요. 예. 하고 많은 쌀 중에서요 진상미 임금님께 바치는 쌀이 진상미인데요, 깜짝 놀란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되는지요. 얼마나 마음이 감동되는지요. 진짜로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감사하고요. 눈에서 눈물과 콧물이 주르륵 나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가지고요 그거를 붙잡고요, 그 선생님들 부부가 사모님하고 선생님하고 둘이 오셨는데 붙잡고 막 기도를 간절히 하는데요, 제가 어떤 말씀으로 축복했냐면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으로 축복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지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선생님 부부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저도 행복하고 그 선생님 부부도 선생님과 사모님이 같이 오셨는데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선물을 주고도요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더 기뻐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냐.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과 더불어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기는 자는 예수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예수를 믿는 자는 진짜 세세토록 왕노릇할 수 있어요. 이 복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요 말씀을 딱 주시고 확인을 시키기 위해서 선생님을 통해서요 쌀을 갖고 왔는데 진상미를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진짜로 행복하잖아요. 정말로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말고 알아주도 누가 알아줍니까? 전천에 나가서 하루 종일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30년 동안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전천에서요. 매 맞고 침뱉음 당하고 욕먹고 그런데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니까 눈물과 콧물이 나오는 거예요. 너 염려하지 마라. 너는 세세토록 왕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영원히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먹이리라. 입히리라. 너를 보호하리라. 사명이 끝날 때까지 너를 철저하게 지켜주리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시니가 저를 지키시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이에요? 천사가 예수님이 어린아이로 딱 태어났을 때, 유대 베들레헴 태어났을 때 목자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수없는 천사가 와서 그 천국과 함께 와가지고 그 기쁜 소식을 전해줄 그 복음이에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서의 그의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천사들이 찬송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예수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다가 예수를 믿는 자예요. 회개하고 예수를 세례받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표적이니라. 그의 누인 아이를 가서 보리니 이것이 내 표적이니라. 그들이 갔어요. 가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듣고 가서 예수를 봤어요. 그분을 본 겁니다. 하나님을 본 거예요. 사람으로 누워있는 어린아이로 오신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들의 목자의 삶은요, 기쁘고 즐거운 삶이에요.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찬송,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추고 봤어요. 하나님을 본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으로 그분을 본 거예요. 듣고 가서 봤어요.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마을로, 각 촌과 마을로 돌아다니면서 이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한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복음. 예수님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로 내려갔어요. 제자들이, 두 제자가 실망하고 내려갈 때 주님이 부활해서 그걸 찾아갔었어요. 너희들 왜 고민하느냐? 왜 힘이 없느냐? 예수님께 대해서 기록된 성경 말씀을 풀어주셨어요. 그리고 떡을 떼실 때 그들이 눈이 팍 열렸어요. 눈이 어두워서 부활하신 예수를 몰라봤는데 눈이 열리니까 주님을 알아본 겁니다. 알아봤어요. 부활한 주님 만났어요. 그들이 기뻤어요. 막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제자들에게 그 기쁜 소식을, 나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 우리가 봤다. 예수님 살아나셨다. 우리도 산다. 우리도 산다. 예수가 사셨으니 우리도 산다. 영원히 산다. 이 기쁜 소식. 이 기쁜 소식. 예수님은 이 복음을 전하신 겁니다. 그때 이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이 들렸다가 쫓아주신 막달라 마리아와 여기 여자들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가 병고침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